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의 이야기 아마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남매지간으로 가난한 사냥꾼의 나무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해 힘들었던 계모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고, 또 그 계획을 엿듣게 된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하얀 조약돌들을 모아서 몰래 길에 표시해서 남겨두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됐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번에는 빵 조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빵 조각들은 숲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먹어치워 버려서 이 헨젤과 그레텔은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잃은 남매는 빵과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노파가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말하며 그 집에 그들은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파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고, 이 오빠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또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살찌워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알게 된 동생 그레텔이 마녀를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는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여러 교훈을 주는데,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들었던 생각은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남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며 그들을 집에 들인 것이 아니었고, 또 헨젤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잘 먹여서 그를 살찌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에는 항상 다른 뜻이 있다. 아마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선을 베풀고 또 남을 돕고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는데,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베푸는 그 호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때로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그리고 때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얻을 대가도 사실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호의의 대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은혜 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스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가 된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이어 집권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식민 정책을 펴게 됨으로 인하여 포로로 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로 귀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표면적 이유는 지배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면서 식민지들을 향한 정책의 변화로 인함이었습니다. 억압하는 정책을 펴는 대신에 관용적인 정책을 펴게 되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그리고 자치를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표면적 이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 시대의 일련의 상황도 단순히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아도 에스라는 이렇게 에스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상황 가운데 있던 에스라와 그 귀한 자들에게 한 가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사히 그리고 안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1500km가 넘는 엄청나게 긴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수많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귀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게도 무거웠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그런 재물들을 노리며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강도와 같은 다른 민족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소유물들이야 그냥 주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그로 인하여 함께한 이들의 안전까지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식민지들을 향해 그들을 포용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던 그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를 군대를 보내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그가 했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왕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왕에게 우리를 군대를 보내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믿음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에스라가 말한 이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끄럽게도 민망하게도 세상의 힘과 도움을 더욱 의지하며 구하며 찾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움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권력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도움의 방향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세상적 도움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의 대가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실제적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깨어 간구하며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구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말씀에서는 금식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자는 뉘앙스지만 실제적으로는 겸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평안을 구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세상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평안의 은혜를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탁하며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긴 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친히 지키셨고 친히 인도하셨고 친히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는 응답과 은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욱 깊은 평안의 자리로, 더욱 좋은 복된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평안의 길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환경은 이 하나님께 오직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렇게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감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셔서 평안의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응낙하심을 입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